미국 가수 여러분 스티비 원더를 아시죠? 맹인으로서의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총 22개의 부분에서 그래미상을 수상한 정말 이 세계적인 가장 아, 뛰어난 남성 솔로 가수가 되었습니다. 출생 후 곧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더욱 발달된 청각을 강점으로 삼아서 가수와 작곡가로서 큰 명예와 성공을 거둔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비 원더가 어렸을 때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앞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스티비 원더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애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였던 시절 그의 교실에 쥐가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어요. 일부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쥐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쥐가 순식간에 교실 구석에 몸을 숨겼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쥐 때문에 이 수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 남들보다 청력이 발달했을 거야. 그러니 귀를 잘 기울여서 쥐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보렴.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순간 스티비 원더나 다른 아이들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이내에 스티비 원더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이 스티비 원더의 귀수에 그 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숨은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봐라,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너는 보지 못한 대신 특별한 귀가 있어. 여러분, 앞이 안 보이기에 청력이 발달한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자 어느 누구보다 듣는 힘이 발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강점이 되어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우리 인생이 깜깜해질 때 우리 안에 발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청력입니다. 소리를 듣는 청력이 발달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극심해질 때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 광야라는 말이 있죠.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은요, 다바르, 말하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 고난의 기간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이 깜깜해지고 우리 인생이 지륵같이 어두워질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우리는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제 예루살렘은 시체로 성읍을 채우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참함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입니까? 그런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어떤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호와가 시작할 것이고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모든 사실을 먼저 한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가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한 자도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의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세밀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정말 사람이 깊은 고난에 빠지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심령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고난이 깊어질 때, 환난이 올 때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통독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한 음성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분리된 마음은 잘 듣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마음 팔린 그 영혼에게는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놀라운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됩니다. 안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 감격이란, 그 위로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소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주의 음성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고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픈 상황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세임과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위로하거나 힘을 주지 못할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세임과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 가사처럼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날마다 평생 영원토록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 음성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영혼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과 난당할 때 주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보다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세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놀라운 위로를 주는 그 하나의 음성으로 오늘 일평생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원한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